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고 신앙의 진로가 달라지고요. 또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바로미터인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동안 이 대속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죽은 그런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나의 구원하고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개인 구원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가 아주 왜소해지고 축소돼 버렸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와만. 근데 이제는 이 대속,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대속이라는 관점, 이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개인 구원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는 신앙,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간의 대속 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피조 세계 전체의 운명과 역사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아주 거대한 무게와 의미를 가진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찬미한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가가 나오는데요. 1장 49절부터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잉태하는 사건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리고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잉태된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기존의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당사자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던 그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던 이 불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의의 질서를 세울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해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뭔가 구원의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희년의 기쁜 소식을 가져올 거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아마 제자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대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위대한 일을,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뭐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뭐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기이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거다. 근데 예수님은 기이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로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가마력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방식,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상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전무후무한 대전환, 대격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하면서도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지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개와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나비와 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호랑이와 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또 공해에 시달리는 흙과 나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물과 강과 바다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수억 개나 되는 이 은하계를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의 체제에 갇혀 살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원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지만 소와 나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양과 비둘기를 위해서도 죽었고, 고래와 멸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바다 표범과 펭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흙과 나무와 꽃들, 물과 강과 바다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더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것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는 것도 아주 유심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찌 인간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피조세계 전체의 운명과 역사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실로 엄청난 무게와 의미를 가진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만유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개인 구원론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 중심 구원론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인간 중심 구원론인데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개인 구원론, 인간 중심 구원론을 넘어서 만유 구원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유 구원론. 초대교회의 이레니에스라는 신학자는 총괄갱신이라고 말해요. 총괄갱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전체를 총괄해서 갱신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만유 구원론만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개인 구원론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만유 구원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만유 구원론으로 시각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길가의 돌멩이를 위해서도, 돌멩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꽃과 나비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만 이해해 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세상에 지체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 그분을 두려워해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도 같은 말씀을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제자도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라면서 항변한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꾸짖으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는 십자가 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진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없앤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엄마들 중에는 아이가 해야 될 숙제를 대신 해주는 그런 엄마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학교에서 점수 잘 맞게 하려고 엄마가 대신 숙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대신 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엄마와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키우면요, 아이 숙제 대신 해주면 아이가 무기력해져요.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마마보이로 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마보이로 키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마폭에 감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절대 대신해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대신 뭘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대행업체 사장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대행업체 사장으로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런 분으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대신해 주는 분이, 대신해 주는 분.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숙제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까지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한 숙제가 우리를 위한 것 맞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묘하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없어야 옳습니다. 없다고 해야 맞아요. 없다고 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건 맞고 그 십자가로 다 이룬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너희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모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곤혹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모순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순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는 십자가 질 것 없다. 내가 너희 숙제를 다 했으니 너희는 숙제할 것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에 필요한 일을 다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주 마음 편하게 퍼질러 놀기만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무책임한 어린 아이처럼 돼버렸습니다. 도무지 어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예수님이 다 하신댔어.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덮어버려요.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해요. 사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 왜? 이건 사실이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여기까지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은 건 맞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못 박힌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을 안 하는 자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하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또 죽어? 안 되죠. 반면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고 이해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받아들여야만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아주 오묘한 진실입니다. 오묘한 진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묘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니까 외면했어요. 이 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 게 자기 죽음을 전제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애써서 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고백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주 쉬운 길을 간 겁니다. 실로 엄청난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십자가가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는 나의 십자가도 겹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빼버렸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빼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 덜렁 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회퍼가 말한 값싼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들면 끝.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정말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죠. 그 결과 값싼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많아졌는데 구원을 살지는 않는 그런 허풍쟁이들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다 하신댔거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을 교회가 양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했어요. 이게 값싼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아주 엉터리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나만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와 나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고래와 펭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흙과 나무와 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물과 강과 바다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강들이 그 댐을 막아가지고 강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녹조가 일어나서 강물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그 강물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개와 고양이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값을 짊어진 건 없죠. 그들이 뭐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그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음할 뿐입니다.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동물들과 식물들과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 대신 죽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요, 나를 끌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를 끌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내가 버둥거리니까, 내가 동의 안 하니까 나를 끌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우리를 끌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십자가 복음의 진실이고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까? 출애굽에서 드러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바위를 치고 물이 나옴으로, 생수가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의 사건, 그 이적과 권능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면목은 십자가에서만 보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광도 어디에서? 내가 멋지게 세상을 정복하고 큰 소리치고 대단한 권세를 얻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요, 세상에서는 영광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내 존재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영광은, 자, 이 십자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두 가지로 더 확장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히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죽음까지 대신한 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합시다.